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제가 너무 컨디션이 좋고 너무 힘이 나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장어탕을 2그릇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부교회에서 장어탕을 먹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지금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때때마다 또 음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계속 양육해 주시니 공급해 주시니까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철들었다는 그런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연세를 뵈니까 이제 칭찬을 듣는 것보다 칭찬을 좀 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사역하느라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봐주시는데 이제 쓱 흰 봉투에 이제 심사인당 몇 장을 이렇게 딱 넣어드리니까 너 철들었다 이렇게 참 좋아하셨습니다. 철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리 분별을 잘하고 그리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리고 그에 맞는 의젓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철들었다의 철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제철 과일 할 때 그 철입니다. 철들었다는 것은 때를 알고 또 때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농사가 주업이었잖아요. 그 농사 때 철에 맞는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1년 농사가 망하는 것 때문에 이 때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철들었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철들었다의 반대말. 네,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때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쌓이면 우리가 철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잘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때를 모르는 철부지로 살아갑니다. 아이를 출산이 임박하면 이제 언제 나올지 몰라서 이제 예정일을 받기는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산 가방을 쌓아놓고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 이제 긴장을 하면서 5분 대기조로 대기를 합니다. 아이가 나올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안다면 길거리에서 구급차에서 병원 문 앞에서 출산하는 일이 없겠지요. 죽을 때도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면 횡단보도에 서서 정류장에 그냥 서 있는데도 차가 덮쳐서 쉽게 죽는 것을 보면 맞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생과 사의 때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제 짝은 어디 있습니까? 제 직장은 어딥니까? 그리고 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때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질문들입니다. 언제 결혼을 해야 잘 삽니까? 언제 나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 사업을 시작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철부지인 사람들은 그 때를 알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들에게 점을 치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이 계획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때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를 알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결혼할 때를 알면 결혼이 늦은 자녀를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모두 철들기를 원하지만 철부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철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때들 하나같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뒤돌아보면 그때가 그때였구나 그렇게 아는 것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를 모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철부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그때를 점치거나 하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때를 기다립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이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고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인생의 슬픔이 찾아와도 몸에 질병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 곁을 먼저 떠나도 잠시 요동할지라도 잠잠히 고요히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마련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하고 또 인자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품으시고 그 아버지, 크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로 주실 줄 믿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성경은 모든 기한과 때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서 저자는 2절부터 8절에 이 모든 것을 포함되고 있는 일들을 일일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그 때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인내하면서 잠잠하게 또 고요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응답하실 때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내 인생의 모든 때를 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방해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잠잠하지 못하게 하고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신과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하지요. 금방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정말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게 맞는가?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하나님 지금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에게 주실 것도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리고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서 빨리 내게 내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때에 주시기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마음보다는 내 욕심들이 그 마음을 짓눌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녀인 우리가 불신과 불안과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잠잠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대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젊은 시간을 다 바쳐서 준비한 그 입사 시험,
또는 내 자녀의 그 중요한 시험이 그것을 합격해야 결혼도 하고 또 부모도 돕고 인생의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합격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아무 소용없이 내 옆에서 갑자기 그가 떠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정말 소중한 것을 가져가도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인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저 맡기고 따라갈 뿐입니다. 크게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아닌 것 같고 왠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과 그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그 거리는 열심히 걸으면 1시간에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아주 느긋하시고 아주 태평이십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주면 좋겠는데 1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느긋하시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한 사건을 두고 그 예수님과 누이의 그 태도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 그 여동생들이 나사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이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이 누이들이 오빠의 병 중에도 예수님을 기대하며 슬플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죠. 만약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하고 내 마음과 일치시켰다면 위기 속에서도 평온하고 잠잠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때가 꼭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빨리 오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우리의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껏 올리는 그런 성숙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유하신 그 이틀은 그 여동생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요동이 막 가득했을까요?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분이 맞나?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왜 안 오시지? 왜 빨리 안 오시지? 아닌가? 맞나? 이렇게 끊임없는 의심과 인내와 서운함과 그 소용돌이가 마음에 몰아쳤을 그 이틀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요동치는 그 믿음의 소용돌이를 한 번쯤은 겪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용돌이를 견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끝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끊임없는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서 내 마음의 소용돌이를 견디시고 또 끝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이틀 뒤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원망의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마르다가 또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르다는 네, 세상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를 모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한계가 없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원망의 말만 예수님께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도 내가 아는 것만 내 신념에 갇혀서 그때를 단정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그 연약한 믿음, 그리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변의 원망의 말과 부평의 말을 쏟아놓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꼭 나와 같다는 생각에 참 인간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해서 고쳐주셨다면 이 나사로와 여동생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여동생들의 그 믿음의 한계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 이틀의 시간과 그 오빠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서 성숙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큰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건으로 나사로를 살린 그 다음 장에는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네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부지런하다고 늦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저희 남편 아내 언제 예수 믿게 해주실 건가요? 저희들 자녀 언제까지 저렇게 두실 겁니까? 제 건강, 가족의 병 언제까지 고통받게 하실 겁니까? 저 힘든 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내 삶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인내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조급하죠. 오늘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의 성급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행동으로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 자판기에 손을 놓고 커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를 한다. 세 번째는 인터넷이 3초 동안 안 되면 그냥 뒤로 가거나 초기화시킨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닫힐 때까지 계속 누른다. 그리고 식당에서 계산할 때 손님이 카드를 주면 주인이 서명한다. 이 조급함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어서. 성경에도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잘 산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이 아내된 입장으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보다는 더 믿음의 성숙한 쪽의 말을 듣는 것이 좋지요. 더 기도를 많이 했을 테니까요. 성경 속에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깨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긴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전혀 고민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낳으세요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하면 막 펄쩍 뛰거나 속으로는 좋을지언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원하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왜 후손을 주지 않지?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지? 이 조급함 때문에 불신이 되고 이 조급함에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고요하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막 조급해지니까 막 편법을 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되고 나중에는 민족의 불화가 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조급해질까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에 불안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마음이 수시로 조급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매도 계속 편법으로 불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다들 저렇게 살고 있으니 나만 적당히만 하면 된다고 내 힘으로 어서 해버리자고 이렇게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반짝반짝한 예쁜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노트는 제 일기입니다. 저는 일기를 굉장히 거의 매일 쓰거든요. 내 일기를 보면 보면 6월 28일 조 목사님 다리 깁스했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저기 담임 목사님이 건네주신 따뜻한 위로의 말도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밥 사주신 거 그리고 강전도사님이 학교협전도 도와주신 거 그리고 막 뭐라고 놀렸다 이런 것도 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김양호 전사님이 어제 빵 사주고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한 봉지 줬다 막 이런 것도 다 일일하게 다 기록합니다. 궁금하시죠? 여기 보면 우리 동부교회에서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는 분들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일기를 보면요, 다 보면 조급함과 그런 인내심 없음, 불신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왜요? 언제 될까요? 무슨 뜻이지요? 왜 안 되지요? 이런 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쭉 보면요, 어느 것 하나 안 이루어주신 거 없고 어느 것 하나 적절한 때에 안 주신 거 없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고 다 일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느낍니다. 일기 내에 제가 쓴 게 하나 있었는데요. 23년 작년 10월 24일인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사역을 쉬고 이제 사역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있는 사역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는데 이제 10월 30일 날 동부교회에 공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쓴 것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때가 오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5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내가 보기엔 갑자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살피시고 준비하셨다. 내 마음의 밀도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의 향함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의지함의 순도를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때를 살펴보신 후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내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에 의해 날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기도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에 갑자기 동부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이 됐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가 이제 건기 동안 딱딱해진 이 땅을 아주 부드럽게 바꿉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건기 동안 이제 아주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씨를 뿌리면 이제 늦은 비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른 비도 중요하고 또 늦은 비도 중요합니다. 봄에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죠. 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도 있습니다. 이른 비를 주실 때가 있으면 늦은 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요히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적당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그 최고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그 늦은 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